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오늘 단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며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고, 또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도시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한 서로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세상 그 모든 어려움, 그리고 또한 풍파, 어려운 그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귀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사건.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이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한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좋은 곳, 좋은 환경, 먹고 살기 좋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모셨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래도 더 좋은 집으로, 더 풍성하고 안락한 곳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그 또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3장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4장에 가서는 금식을 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그리고 또한 그 40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마귀 사탄이 와서 또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배고파 굶주려 있는 우리 예수님께 돌덩이가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먹는 것으로 시험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자 마귀 사탄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겁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꼬임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것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이 마귀 사탄이 이제 말씀으로도 시험을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다 끝나면 참 좋은데 다 끝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각자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당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한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때 당시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들 마귀 사탄의 표적은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것 또한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또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귀 사탄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볼 때에 사명이 클수록 우리에게 시험도 크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험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한 끝나면, 이 시험거리가 끝나면, 고난이 끝나면 이제 없을 것 같았는데 산 넘고 산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그 문제거리가 생긴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또한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에 빠져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제입니까? 1800명대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명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의 연속,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28절 말씀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거주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내 삶이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을 겁니다. 보험 많이 드러났다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거기에 완벽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 완벽한 보험이 바로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험 드린 것이 뭐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시간마다 드려지는 것이 보험금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우리가 돈으로 붓지만은 우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보험입니다. 보험금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안전 보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보험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가입을 해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보험은 안전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의 연속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고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응답받고 또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집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내가 받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긴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3단계로 나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지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지적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적인 믿음을 갖고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은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카르디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믿음이 소마의 믿음입니다. 이거 소마, 카르디아, 누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인 것인데 그런 그 믿음의 3단계를 바로 봤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옳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은혜를 무조건 받읍시다. 시작. 왜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또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산적해 있던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들이 다 사라집니다. 또한 내가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은혜를 받아 누리면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내 아픈 몸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예배 시간 오기 전에 머리가 두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 두통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두통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몸이 아팠는데 말씀 듣는 순간 찌릿하면서 그 내 몸이 아팠던 것이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검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그리고 우리 육신과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이 그 임하는 곳에 아픈 곳에 우리 믿음의 것들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 번째 마귀 사탄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간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시작. 네.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데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더더욱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다 보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지 아니한 심령들에게도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심령들이, 나를 미워했던 심령들이, 또한 나를 헐뜯고 비난했던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나누는 자, 바로 오늘 우리 권속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더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능히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다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을 터이니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너의 굶주림도 면하고 동시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는 그 모습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가진 그 능력을 오용하도록 유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포기하기 위한 그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즉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통하고 내 자녀들도 출세하고 가족 식구들 아프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말한 걸 바라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또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어. 하는 일도 안 돼.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또 아픈 사람도 있어. 또한 내 자녀들이 잘 될 줄 아는데 이 자녀들이 또한 내 마음같이 들어주지도 않고 늘 말썽만 피우고 있어. 참 산 넘고 산 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보니까 잘 형통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취직도 잘 되고 하는데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교회를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늘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는 말이 다 맞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지금이 다가 아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자네가 말한 것대로 나중에 그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질 않을 거야 하면서 자신 있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선포했을 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것들 그 말씀 뭐겠습니까? 내 입술로 내뱉은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의 그 건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말을 이 마귀 사탄이 꼬이는 그 유혹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감정으로 내세우면서 자기 혈기를 내세우면서 그 사람과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 멱살 잡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면 돼. 근데 진짜 그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 봅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제 반전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제가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만 선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을 바라보았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서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도 한번 해봐라 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또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너가 왜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게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후에 이제 나중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금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따르는 그 모습 볼 때 이제 끼니가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다 지칠 것 같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떡덩이 5개, 5병이요. 떡덩이 5개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난 후에 떼어주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병이어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큰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사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물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물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얼마든지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그 물리를 걸으신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다니셨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기적을 행해서 뿅 해서 어떻습니까? 저 건너 맞은편에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었는데 왜 배를 타고 다니셨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관리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은혜를 활용하는 데는 어느 때 사용했느냐? 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나라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극에 달하여서 외국인들로부터 총체적인 부패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패공화국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썼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은혜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패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체적인 부패공화국을 이루었던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패져가고 썩어져가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뻥 터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 좀 챙기라고 하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유럽 쪽에는 이미 복음이 일찌감치 들어갔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이번에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수 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SOS 긴급 요청을 구하는 겁니다. 군인들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홍수가 나면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는 것이죠. 이 유럽에서 홍수 사건이 그렇게 났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유럽에는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일찌감치 들어갔는데 그 복음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용하고 오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들 잘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난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우리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너무나 좋지 못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일본은 우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부심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진국이고 예의 바른 나라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일본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리고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오용한다거나 남용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해서 주신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일단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그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을 때 특히나 영국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적지를 다니면서 바라봤는데 교회가 진짜 너무나 크게 으리으리합니다. 그냥
그 교회를 지었는데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시멘트로 지어서 건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보면은 그 건물 자체가 이미 엄청난 그 보물입니다. 그런 그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들어가 보면 어떤 일로 변해져 있느냐? 룸살롱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디스코텍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큰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영국 갈 일이 있으면 한번 큰 교회 가보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 가면 지하에 가보면 룸살롱이 다 어떻습니까? 배치되어 있고 춤추는 곳, 그런 곳으로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것을, 술 마시는 곳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제가 목사로서 그 모든 것을 견학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다 막지는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어떤 은사, 그리고 어떤 모든 축복,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치안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 자기의 물건을 갖다 놓고 쓰고 그 이튿날 가면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치안이 좋으냐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유튜브로 많은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했을 때 자전거를 길거리에 세워놨습니다. 계속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세워놔도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촬영하는 외국인이 낮이니까 그렇지 밤에는 분명히 누가 훔쳐갈 거야 라고 했는데 밤에도 계속 촬영을 했더니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치안이 잘 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그들이 놀란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것, 우리 같은 복음이 들어간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 금방 놔뒀던 그 물건이 사라지는 겁니다. 눈만 돌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치안이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는 그게 감히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잘못 사용하면 축복이 사라져서 사단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은사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받은 축복과 은사를 온전히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써 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가 거울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올가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그럽니다. 주의 종 말을 안 들어?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어떠한 화가 미친지를 알아? 하면서 교인들을 고착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면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봐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이 은혜를 오용하지 마시고 받은 은사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남용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섬기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정읍에 이제 그 병원에 한 곳에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 아무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의 신분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이지만 우리가 말라이의 교회, 아프리카 6교회를 세웠다. 앞으로도 계속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6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은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그리고 또 그 장로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한 치유하는 그 놀라운 손길이면 주위 사람들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도 선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오용하지 마시고 남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 나누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잘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잘 간직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옵시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위 많은 사람들 섬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